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7월 12일,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창립된 지가 만 9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명성교회를 개척하고서 매년 7월 둘째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교인이 파크에 나가서 바베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회에 나와서 주일 준비를 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야외 바베큐라고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야외에 나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 가정에서 고기 한 점이라도 구워 드시고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꼭 야외로 나가서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때로는 취업이 어려워져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역대상 7장 말씀에서부터 29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에 관한 도전이나 열심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한 인물 중에 바울만큼이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영성이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보면 단연 신약 시대의 최고의 인물입니다. 복음적인 서신을 쓴 것도 바울이 가장 많이 기록했고, 복음을 전한 지역이나 그 사람들의 숫자에 있어서도 단연 바울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은 것도 아마도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면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인물이 되고 또 모든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닮고 싶어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과거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무엇이 달라졌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달라진 것은 그 첫째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은 바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예수 믿기 이전의 이름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 구한다 하는 뜻이 있었고, 또 다른 뜻으로 큰 자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이름인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작은 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 이름에서 풍겨나는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모든 삶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 자신의 학벌, 자신의 명예와 재물, 모두 자신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자기 출세와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것에 자기 중심, 자기 위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것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은 자기 출세를 위해 준비한 것을 자랑합니다. 요즘 말로 자기 스펙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분은 최고의 신분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벌써 신분적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학벌로는 당시 최고 학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자, 거기에다 당시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느 면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당시 종교, 정치, 문화 등 다방면으로 두루 정통하고 있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재정일치 시대였던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정치 권력이 있어서도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는데, 사울이 앞장서서 싹 정리해 주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신념이 옳다고 믿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니까 자기 동족을 핍박하면서도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조금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그와는 정반대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앞에 말한 사울과 뒤에 말한 바울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람이냐 하는 그것뿐입니다. 자, 첫 번째
변한 것은 이름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그 이름이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름이 변했습니까?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름이 변했습니까? 네, 다 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들은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지역 사회에 예수 믿는 영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축해 놓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갔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돌아보니 전부 나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 내 삶의 목표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그것은 잘못 사시는 것입니다. 빨리 그 목표를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만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표에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울의 삶의 목표는 자기 자신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해서 내가 먼저 인정을 받고 나도 장차 율법학자가 되고 서기관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산헤드린 공의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리라,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앞에 닥친 어떤 일이라도 다 해치우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족을 해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율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목표 아래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자기 삶의 목표를 바꾸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것을 미리 깨달아서 내 삶의 목표를 수정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탄하게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부딪혀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는 그 사건을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러다가 내 눈이 영영 떠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내 출세길에 이게 무슨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아무리 출세 가도를 달리고 최고의 스펙을 쌓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눈을 잃어버렸다면 그 다음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 불안한 중에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를 하는데 네가 다메섹에서 오는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고 안수 기도를 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바울의 머리가 쭈뼛쭈뼛 아마 서버렸을 겁니다. 왜요? 내가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학벌이다가 승승장구했던 사람인데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랬던 사람인데 이게 뭐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수 기도를 하고 나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지는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바울의 삶의 목표도 같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간절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거나 내가 혼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평소에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분을 만나야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앞을 못 보게 되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예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까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지?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을 핍박했는데 그분은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베풀고 계실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문제 속에서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먼저 이름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비장한 각오를 가질 때만 이름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새로운 결단이 있을 때에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이수정 집사님의 아버지인 이신호 집사님, 작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지요. 이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이름이 이신호가 아니라 이용호였습니다. 아마도 세상적인 이름이지요. 용자를 써서 이름을 지었는데, 자, 용은 상상의 동물로서 가장 강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가장 강하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아마 이름에 용자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던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서 그 이름을 믿을 신자를 써서 이신호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꿀 때에 에라 심심하니까 이름이라도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바꾸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마음에 큰 결단을 했을 때에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둘째는 이름을 바꾸고 그 마음에 큰 결단을 했으면 나타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삶의 목표를 바꾸었다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에게 세 번째 달라진 것은 삶의 과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내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했으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과정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초, 중,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다닐 때에 방학이 되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방학 기간 동안에 시간표, 시간 계획표를 짜는 일이었습니다. 콤파스로 종이 위에다 큰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놓고 12시부터 시간을 쪼개면서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 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뭐 독서하는 시간. 근데 무슨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았던지 모릅니다. 자,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기는 했지만 좀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던 달라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의 삶을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바울의 삶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것은 그 전에는 모든 것이 중심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달라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든 말든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든 죽임을 당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출세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난당한 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그 삶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출세 가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한심하게만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자신의 삶은 어디 있지? 그러나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바울은 어디에 생명을 걸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졌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길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졌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은 그 삶의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영광을 드러냈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삶이 그 누구의 삶보다도 아름다운 이유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우리 모두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과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도 새롭게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바울 같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과정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